대한 건데, 제가 새벽 기도 때인가 이 부분 있다가 참 약간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궁금한 게 있었고, 삼손이라는 사사가 12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인데, 우리가 내용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아무리 들여다보고 좋은 점수를 주려고 봐도 전혀 거룩한 사람은 아니에요. 거룩은커녕 멋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삼손이, 그리고 이 삼손에 대한 기록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4장에 걸쳐서 진짜 많은 양, 방대한 분량을 주자를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삼손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나 그것도 궁금했는데, 히브리서 잠깐 가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가면, 히브리서의 그 믿음장에 가보면, 믿음의 사람에 대한 그 장에 가보면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삼손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을 바라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이 있어요. 삼손이 있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삼손의 믿음이 인정된 바가 있어요. 삼손은 믿음으로 뭔가를 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 뒤에 보면 이래요.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약속을 받기도,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칼날을 피하기도,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세상 사람들 이 중에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신의 힘을 믿음으로.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 계시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하실 걸 바람으로 믿고 행하는 그 자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 삼손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여기서 대충 어디쯤 해당되는 걸까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말씀을 앞에 사사기를 보다 보니까 34장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사기를 좀 그래서 보고 싶었던 차에, 사사기가 지금 범위가 넓잖아요. 4장이 걸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뭐 수도 없이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이제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관점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금요 예배 때 기억나시죠? 오신 분도 있고 오시지 않은 분도 계세요. 근데 금요 예배 때, 지난 금요 예배 7월 15일 날 목사님이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신 이건우 목사님의 신앙 간증 보여주셨는데, 내용 쭉 축약하면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축약합니다. 상처에 대해서, 그리고 그를 내적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간증이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보신 분들. 혹시 안 보셨다면 나중에 참고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거 끝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이제 막 그런 간증을 듣고 목사님 인도하시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상처들이 막 이렇게 막 건드려져서 막 올라왔잖아요. 근데 저 기도 가운데 제가 기도하기보다는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몰려서 막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는데 몇 가지 이렇게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소리가 막 몰려서 막 들리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보면 다들 멀쩡하시고 정말 은혜만 받고 이 안에 하나님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이렇게 모여서 막 같이 막 들려오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아직 있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인생은 상처로 시작했을 거예요. 제가 되게 예민하고 이러니까. 그 상처를 하나님 참 많이 치유해 주셨구나를 그때 느꼈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근데 저 소리와 다르지 않은 소리가 내 안에 진짜 가득했었거든요. 울부짖는 그 소리가 있죠. 근데 이 우리 교회만 해도 그런데 전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사람의 그 안에서 외치는 소리 있잖아요. 우리는 소리를 내야 들리지만 하나님은 이 신음하는 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잖아요. 그걸 다 모아놓으면 그 소리는 정말 너무 힘들겠다. 진짜 이것이 모여있으면 지옥이 아니겠는가. 막 해결되지 않은 그 상처와 그 울부짖음과 원망과 이런 게 막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여기 안에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보이지 않지만 그때 드러나고 소리내어 하나님께 토함으로써 그런 것이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이거를 우리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이 문제를 상처, 죄, 연약함 이 모든 문제가 다 하나잖아요.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거는 이 마음과 관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그때 내 인생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다음 믿음이 좋지는 않은가 봐요. 정말 우리는 힘을 할 수 없는 이 일에 대해서 끄집어내서 건져줄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한 존재구나. 그때 나는 정말 절감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그때 처음으로 내게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 고통 속에서, 이 구덩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예수님 계신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느낀 것은 뭐냐면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상처가 너무 많으신데 가정과 결혼과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상처가 많으신데 기도를 많이 그러니까 이 끝에 몰려서 기도를 하시는 부분에 대한 표현으로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다라고 죽을 각오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나오거든요. 한 두 번 얘기하신 것. 그분이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서 궁지에 몰려서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각오로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분밖에 답이 없다라는.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아직 여전히 분리되지 않고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있잖아요. 작든 크든 뭐 많이 처리된 분도 있지만 근데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많이 처리됐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나를 좌우하는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삶에서 나타나요. 근데 뿌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밖에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 인지를 왜 죽을 각오로 기도하고 그거와 분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와 떨어져 나가게 되고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그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각오로 기도했다고. 금식하며.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연합의 선제 단계는 내가 알지 못했던 것, 내가 당연히 여기고 함께했던 그렇지만 하나님이 드러내는 이것들과 분리돼야 되는구나. 내가 거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필요하구나. 근데 내가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사사기보다 내 소견에 오른 거 너무 당연한 것들인 거예요. 문제가 안 돼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안에는. 근데 이것이 돼야 진짜 진정한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그날 저녁에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아세요? 가끔 목사님 말씀하세요. 축사를 할 때 저도 예전에 경험이 있는데 처음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사단이 영을 장악하지 못하지만 육신을 이 영향을 주고 이 지배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귀신이 좀 강하게 잡고 있을 때 축사를 처음 했는데 목사님 예전 목사님 아시죠? 막 또 나가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때 제가 축사를 처음 경험했어요. 근데 나보고 자꾸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렸어요. 귀신 보고 나가라고 하는데 너 누구야? 나가 하는데 나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보고 어디로 나가라는 건지 모르겠대. 그 뭐냐면 그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단과 내가 하나 돼서 살다 보니까 그 지식도 없고 인지도 안 됐으니까 사단에게 하는 소리가 나한테 하는 소리 같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알아서 이제 분리되기 시작했었거든. 여러분 근데 꼭 그게 귀신뿐 아니라 그날 내가 느낀 거는 이 문제도 같은 것 같아요. 내가 당연히 여기고 끌어안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내 의지가 있기 때문에 머물러 있고 같이 하나 돼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좋아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이 사사기에 이제 삼손의 스토리를 좀 보기를 원해요. 너무 방대하니까 좀 줄일 거긴 한데 오늘 지금 마지막 삼손의 최후가 나오거든요. 제가 내용을 다 아시니까 그냥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이 지금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자와 삼손에 이제 나오고 이 여자의 속임수로 삼손이 이제 자기의 비밀을 누설하고 힘을 잃고 블레셋에서 잡혀서 결국 비참하게 잡혀 있다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최후의 장렬하게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3,000명 이상이 죽었거든요. 근데 이 삼손의 이 최후가 아까 히브리에서 얘기한 믿음으로와 관련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삼손의 그 마지막 외침 아시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죽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외침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문 제목으로 정했거든요. 삼손이 시작이 범상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사람이었거든요. 열왕기 13장에 가면 다 아시는 삼손의 열왕기란다. 사사기 13장에 가면 다 아시는 삼손의 이제 그 시작점이 있어요. 삼손이 보면 단지파의 마누아라는 가족 중에 부인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네가 원래는 임신을 못하지만 아들이 있을 것이라 해서 삼손의 탄생이 하나님에 의한 능력으로 탄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밑에 13장 사사기 13장 5절에 가면 그를 나시린으로 세우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나시린이니 네가 임신을 한 그 어머니도 주의하라는 것이 포도주와 그 소산 먹지 말고 시체 가까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그리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거룩한 삶을 이제 유지하는 것이 이 나시린의 이제 규례인데 하나님이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 삼손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낳을 수 없는 여인에게 가서 아들을 정죄해 주시고 나시린으로 세워서 준비하고 또 사사기 13장 마지막 절 24, 5절에 가면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그 복까지 다 준비를 시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사사기 13장 1절에 나와요. 그러면 삼손 자체가 주인공이냐?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 그때나 지금이나 그 언약한 백성에게 있다라는 거죠. 언약한 백성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손이 다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줘서 그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40년간. 40년은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13장 5절에 가면 드디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준비된 그 삼손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겨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내기 시작하는 그 사역, 시작하는 사역이 삼손의 사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특이한 게 뭐냐면 지금 블레셋 통치하에 있잖아요. 어느 누구 하나 구원해달라.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께 외치는 자는 없어요. 그리고 삼손에게 그걸 부탁하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자 또한 없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움직이시는 거예요. 삼손의 생명을 준비하시고 거룩하게 나시린을 준비하시고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영을 부어주시니까. 그리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의 삶이 그러면 사실 거룩해야 되잖아요. 거룩해야 되는데 14장에서부터 시작된 삼손의 삶을 보면 왜 성경은 삼손의 개인적인 삶 있잖아요. 여자와 관련된 모든 삶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긴 이 장에 걸쳐서 표현하고 쓰고 있거든요. 삼손의 삶을 보면 14장 1절에 이렇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게 삼손의 모든 삶을 대변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사기에 이제 삼손의 이 스토리를 보면 이스라엘 땅이 있어요. 쫙 있고 세로로 걸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 길게 있는 거예요. 땅에서는. 근데 블레셋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땅은 이 이스라엘, 이 백성이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는 이들과 이 다곤신이라는 신을 모시는 블레셋 땅이 인접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리적인 경계도 되지만 영적 경계도 되거든요. 그 가운데서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높은 지대에 있었고 이 블레셋은 낮은 평야지대, 굉장히 비옥한 땅, 바다 가까이 있고 부유하고. 그런데 삼손의 거의 활약 지대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에서 활약하는 게 기록이 없어요. 거진 다 블레셋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은 올라가다 그러고 지방에는 내려온다 그러듯이 성경에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표현의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려간다는 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내려간다라고. 그러니까 삼손은 끊임없이 블레셋, 이방인,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삼손의 삶을 대변했고, 그리고 한 여자를 봤다고 끊임없이 이곳에 가서 이곳의 문화와 그 여인들을 즐긴 삼손이었거든요. 이게 삼손의 삶에서 계속 반복이 되어서 나가요.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내려가 여인을 보고 아내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반대하죠. 왜냐하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또 어기고 있어요. 사사인데. 그리고 또 그것뿐 아니라 포도원이나 포도주 뭐 같은 이런 소산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포도원 근처에 어른거리다가 사자를 죽이는 이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 포도원 주변에는 포도주나 포도의 소산이 가득한 그곳을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자의 죽음에서 꿀을 떠서 이제 먹는,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전부 뭐냐면 삼손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으로 우리가 상상되는 거룩한 삶을 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능력 있고 하나님 임재가 있었지만 그 사람은 우리가 아는 육의 사람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끊임없이 세상 쪽에서 기쁨을 얻기 원하고. 그러니까 사실 사사면 또 삼손이 유명한 게 그 힘센 힘이잖아요. 보통 사사 같으면 그 힘으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겠다 이런 사명을 가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뭘 위해서 이 삼손을 준비한 건가? 무엇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일인가? 이렇게 보면 삼손이 여자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이제 분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분쟁이 생기는데 이 여자로 인해서 사람이 죽기 시작하고 또 여자로 인해서 또 복수가 이어지는 일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실제 삼손은 끊임없이 이 블레셋 땅을 즐기면서 나아갔지만 하나님이 왜 떠나시지 않을까 이런 궁금함이 사실 생겨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보면 그가 위험하거나 그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사자를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적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결국은 떠나시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잡고 있는, 우리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우리의 삶이 거듭났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보호하고 동행하고 때로 징계도 하시지만 그게 이 삼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자기가 받으신 자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 잘못했다고 그 자리에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가 잘못한 것조차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고 계시는 게 결론을 보면 나오거든요. 우리도 연약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부지 중에 좋은 선택도 하고 나쁜 선택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선택에 따라 우리를 버렸다 주었다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지만 자갈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사사기의 삼손도 그 쓰임이 틀린 것 같아요. 삼손은 진짜 어떻게 보면 흠도 많고 점도 많고 이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의 어두운 진짜 정말, 그리고
그리고 그 힘을 자랑하며 쓰는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우리 같은 그런 사사를 왜 마지막 사사로 이 기록하고 있나? 길게 삼손을 드러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삼손이 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삼손이 이제 말썽을 부리다가 어떻게 됐냐면, 실제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통치 아래 나름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평화롭게 되게 위험한 단어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근데 삼손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훼손하니 삼손이 전부 점차적으로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어떤 일이 있냐면 15장 8절에 9절에 올라가면 살인과 재산을 훼손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떼거지로 올라오는 거예요. 볼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전쟁이 날 위험에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평화롭던 땅에 삼손이 돌아다니면서 이게 저지레를 하는 동안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블레셋과 갈등을 점점 부추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침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구절이 뭐냐면 11절에 가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올라와요. 많은 수잖아요. 누구에게 올라면 삼손에게 이르는 거예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적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받아들인 상태예요. 용납한 상태예요. 사사기 처음 시작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있던 가나안 적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제는 다스림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오히려 갈등을 일으킨 삼손에게 와서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그가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블레셋이 된 거예요. 이때 다스림은 신적인 거 영역에서 같이 동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블레셋과 그 신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생각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력화되어 있는 거죠. 더 이상 싸울 어떤 그런 의지도 없고 동행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삼손을 넘겨주기로 하고 넘겨주거든요. 이 일로 하나님이 또 삼손을 통해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돼요. 그럼 점점 이 블레셋 사람과 삼손의 관계는 악화 일로를 이제 겪으면서 이제 되돌아올 수 없는 원수가 되기 시작하는데 삼손은 삶을 바꾸지 않아요. 16장에 보면 가사까지 가요. 블레셋 땅인데 이틀을 걸려서 기생 하나 보자고 가사까지 가는 거예요. 이틀을 걸려서. 그리고 드디어 그의 사람 들릴라를 만나요. 이제는 이렇게 표현해.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랑이 의미심장하죠. 블레셋 땅을 문화를 사랑하고 블레셋 땅을 종횡무진 다니면서 이제 그 여인들을 사랑한 삼손은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과 능력과 모든 것이 있었지만 그 삶이 있잖아요. 돌이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삼손의 삶만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삶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로 이 사사가 이러면 밑에는 오죽하겠어요. 그들은 서로 왕래하며 결혼하며 서로 그들의 신을 모시고 그들이 우리를 다스린다 생각. 하나님은 없어진 상태. 하나님의 능력도 없어지고 이 사사기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들릴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비밀을 밝힙니다. 내 힘의 원천은 어디다?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삼손의 믿음이었어요. 내 힘의 원천은 머리털이라는 내 육신에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때까지 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원하는 것을 취하며 여자를 취하고 재산을 취하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내고 온 곳에도 종횡무진 다니는. 그러나 하나님 버리시지 않았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적은 누구다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블레셋인 거예요. 블레셋은 대변하기를 세상이요. 우리도 세상과 경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일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 교회는 세상 속에 세워져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이라는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려는 건데 내가 건강 좀 사랑하면 뭐 어떠냐고. 내 몸 아파가지고 골골거리는 것보다 낫지 않냐.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돈 좀 사랑하기로 그게 뭐 문제야. 세상에 가봐라. 모두가 돈 벌려고 하고 모두가 내가 그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려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것들이 세상 관점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죄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 저는 수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걸 껴안고 곱 씻으며 되새기며 수많은 밤 연민하며 그 수많은 세월을 보내왔었거든요. 내가 그거 아파서 좀 끌어안고 있으면 뭐 어떤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죄는 살인 아니면 도둑질 간음 명백한 죄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지만 이런 작은 것들 있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는 내 기억 속에 있는 좀 끌어안고 있으면 어때?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인데 그런 영역이 블레셋인 거예요. 내가 인접해 있는 어쩌면 이미 우리는 무력화돼서 저항할 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마치 있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함께 가면서 거기에 다스려지면서 여러분 아세요? 가끔 요새 드러나는 건데 내가 밖에 가서 어떠한 상황에 특이한 상황에 나도 모르는 어떤 비움이 막 올라와요. 주체할 수 없는 우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본인도 모르겠어요. 근데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말과 행동과 태도로 분노로 미움으로 원망으로 공격적으로. 근데 내 안에 이미 너무 오래 동행해서 이 이들처럼 40년을 아니면 400년을 그 적들 아래서 블레셋의 통치를 받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동화되어버린 영향을 받아버린 하나 되어버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삼손에게 가서 묻는. 더 이상 세상과 싸우고 싶지 않고 이걸 들여다보고 싶지 않고 다투고 싶지 않은 분리할 수 없는 분리되고 싶지 않은 분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나의 상태. 근데 다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 일도 없은 척. 여러분 그치만 그 금요일 밤에 우리는 속일 수 없었잖아요. 가면서 올라오는 소리는 너무 고통스러웠어.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게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뭔지 알기 때문에 참을 수 없었어. 그 소리라도 지를 수 있는 사람은 차라리 낫잖아요. 왜 소리지? 하나님 앞에서 그날 기도했거든요. 아버지, 내가 분리되기 원합니다. 내가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 소리조차 지를 수 없는 사람,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 뭐가 문제지조차 모르는 너무 오래 닫혀진 그 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죠. 어쩌면 삼손의 결말은 그거거든요. 우리에게 진짜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 불완전한 사사는 구원자였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거든요. 그 육신의 사사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깊은 심령, 이 깊은 어두움.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사사기의 이 긴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기록이거든요. 없으면 안 돼요. 그분이 없으면 안 돼요. 누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구원은 구정물에 빠진 사람을 구정물 밖에 있는 사람이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다. 구정물에 더럽혀진 자가 스스로 자신을 그 구덩이에서 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밤에 그 외침들 있잖아요. 잊을 수가 없거든요. 타일 소리 같아가지고. 이 삼손이 마침내 잡혀서
어느 단계까지 가면 너무 이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 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능력이 보직 은사가 나타나도 그가 하나님 당장 버리시지 않더라도 그가 그 길을 계속 가고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가운데 끊임없이 나아갈 때 마침내는 어느 날은 하나님이 결단하시는 날이 온다. 그를 떠나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삼손의 이 이야기의 끝까지 보면 하나님이 떠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삼손을 버리신 건 아니에요. 삼손이 이미 하나님을 버렸어요. 들릴라를 사랑함으로 자기의 모든 나시린으로서의 비밀을 밝히고. 근데 하나님이 떠나갔다고 해서 그가 버림을 완전히 받은 건 아니에요. 그게 이 삼손에 대한 기록을 끝까지 읽어야 되는 이유가 삼손이 모든 걸 잃은 상황입니다. 첫 번째, 그의 눈을 뺐다라고 됐어요. 그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가게 한 그 눈을 역설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없고 그는 온 동네를 휘젓고 다녔는데 그를 끌고 가사에 내려가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겠다라고. 짐승같이 맷돌은 짐승이 돌리고 그는 힘을 다 잃은 상태였어요. 힘겹게 맷돌을 매는 그런 노예와 같은 삶.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상태. 어쩌면 교회 안에 있지만 이런 상태인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꼭 안전한 버림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징계도 있으니까. 근데 삼손의 마지막은 이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은 그를 믿음의 사랑으로 그 반열에 올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떠나심이 반드시 버림이 아닌 것이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삼손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자, 이제 삼손을 잡은 이들. 그는 인간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신의 승리였어요. 다곤 신전에 저 왼수를 삼손이 이미 블레셋 사람에게 왼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저 왼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넘겨줬다. 그러면서 이제 잔치를 벌이죠. 제사를 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를 꺼내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는 그 자리에 엄청난 인원이 모입니다. 이 다곤 신전의 규모가 뭐 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27절에 그 집에 남녀가 가득하고 블레셋 모든 방백이 거기 있는 지도자들이 거기 있고 지붕에 남녀가 3,000이 있는 거예요. 지붕 위에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신전이라면 엄청나게 큰 이 다곤 신전의 본산지가 본원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삼손을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와서 삼손을 세웁니다. 웃기게도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잡고 사는 거예요. 삼손이 기도를 보면 삼손의 변화를 알 수 있어요. 삼손은 이 많은 책 기록 중에 하나님께 기도한 흔적이 지금 많이 없어요. 앞에 내가 오기만 하니까 물을 달라는 기도 한 번 한 적이 있지만 드디어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 힘을 의지해서 머리카락에서 나온 자기 힘을 의지해 살았던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떠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순간에 하나님 구하오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물론 자기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 저들은 다 죽여버리고 나는 살려주십시오. 완전 무슨 있잖아요. 슈퍼맨처럼. 이 아니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저들은 내가 사랑했던 대상이 아니라 나는 저들과 분리되기 원합니다. 저들 끌어안고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그의 원수가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는 이 순간에 기도를 통해서 그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임을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제서야. 그래서 나를 강하게 다시 한 번만 해주십시오.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가 의지할 것은 없거든요. 그 적들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나가 죽을 각오로 죽음을 불사하고. 근데 그의 죽음이 장렬한 것은 그 신전의 기둥, 뿌리, 지탱하고 있는 힘을 끌어안고 장렬히 죽거든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너무 큰 거예요. 이미 모든 이스라엘과 이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은 이에게서 힘이 떠나간 걸 알고 있어요. 그가 노예로서 이렇게 오랜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순간에는 누가 드러났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거예요. 잊어버린 하나님. 우리를 다스린 자는 블레셋이야. 그 평화롭게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계심을 이 마지막 순간에 사실은 삼손은 믿음으로 나간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가 평생에 자기 힘을 의지했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떠났을 때, 다 잃었을 때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서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다 떠나간. 어떻게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를 밑바닥에 있게 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것 같은 하나님. 어떻게 그분이 나를 버린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드디어 삼손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구합니다. 내가 구합니다. 그 밤에 우리가 외친 것처럼 그 밤에 고통 속에서, 이 원망 속에서, 이 상처 속에서 하나님 나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 외친 건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죠. 그때 그 이거는 없어요. 기도하고 금식, 내가 그 고통 속에서 궁지에 물려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해요. 죽기를 각오. 여기서 언어로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역사지만 영적인 해석을 하자면 내 안에 이 모든 죄들과 연약함과 상처와 함께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지 않는 이상 끝나지 않는 고통이잖아요. 이 겉사람이 깨지기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 삼손의 외침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가장 삼손이 약할 때 눈을 뽑힌 걸 생각이 없어요. 짐승처럼 노예로 맷돌을 돌리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 힘도 없고 무력화된 삼손이, 그에게 진짜 남아있는 힘은 하나님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강하게 되시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노래를 부르지만 우리 삼손이 가장 강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심으로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가 삼손이 약했을 때 강해졌다. 그것이 하나님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것들과 적당히 타협해서 붙어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불려는 의지가 앞에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이 뿌리를 뽑기 원합니다. 삼손이 그랬다고 저 기둥을 잡고 같이 무너져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겉사람이 깨져서 이 뿌리를 뽑고 내가 죽어야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더 이상 적당히 이제까지 그랬으니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깨져야. 여러분 더 이상 경계를 같이 하고 넘나들 수 없다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는 걸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죽기를 각오. 우리가 늦은 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늦은 비가 여기서 이미 시작됐다라고 목사님 선포하셨거든요. 늦은 비가 뭘까? 그냥
늦은 비는 늦은 비인가? 늦은 비는 알곡이 무르익는 역사잖아요. 선제는 깨끗함인 것 같아요. 그 안에 오물 있고 이런 블레셋들이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알곡으로 찰 수 있단 말입니까? 선제는 늦은 비의 역사는 깨끗하면서 시작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깨끗하면서 그렇게 할 때 알곡이 차지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그 밤에 아시죠?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만 충만하고 성령님만 충만할 것 같은 그 속에서 그 절규하는 외침들, 몸부림치는 비명과 원망과 고통의 작은 소리가 막 모여가지고 내 귀에 들렸는데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갈 수는 없다. 알겠어요? 그러나 그 의지를 가진 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의지를 내는 자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서 시작되면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그것이 삼손의 사역이었어요. 역사적으로는 이 역사가 솔로몬 때 완성이 되거든요.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삼손의 시작은 뭐냐? 무기력하게 그 압제 아래서 주저앉아 있던 이스라엘을 자극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블레셋은 더 이상 그들이 타협해서 같이 가야 될 어떤 다스림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다스려야 될 자. 그것이 솔로몬한테 이루어집니다. 드디어 그때에 하나님의 이 구원이 완성될 때 솔로몬 왕이 블레셋을 완전히 다스리고 조공을 받는 형태로 나가고, 우리에게서 이 늦은 비의 역사가 시작되면 하나님이 이 진정한 구원의 마지막을 완성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타협하면 안 돼.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게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귀로 들으셨잖아요. 그 끔찍한 소리 들으셨잖아요. 분리되기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주여, 이 내 자 이제는 죽기 원합니다. 죽기 원합니다. 진짜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뿌리를 뽑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나를 다스리고 좌우하는 이 뿌리에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며 이 늦은 비의 역사를 시작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참포도나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당신이 나의 구주임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구렁텅이 속에서 아무도 건져낼 수 없는 구렁텅이 속에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내려오신 당신 하나님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으리요? 종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아버지여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기 원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함께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